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살피도록 하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때 민수기 13장에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각 지파의 지휘관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들이 출애굽하여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지금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자기들이 직접 그 땅을 보고 정탐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정탐을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땅이 좋긴 좋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과일이 있네? 좋은 땅이네? 맞네? 그런데 정탐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 있다. 네피림의 자손이 있다. 엄청나게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한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신다고는 했는데 진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한테 주실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려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일 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머리로 계산해보자 라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보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인가? 모세가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죄를 지금 여호수아도 범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인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된 것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곧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에게 주었다. 아직 그들이 그 땅에 가지도 않았고 발바닥으로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과거용으로 주었다, 완료용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 것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순종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떡반죽 그릇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예배. 오로지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분배하고 우리의 체력을 기르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머지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 이루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그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 그리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실 때,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기도하면 돼.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물질을 얻도록 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곡식이 땅에 떨어지고 지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일꾼들과 함께 그 땅에 넣어서 씨앗을 심었고 열심히 가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가진 직업들, 우리의 사업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일들, 우리의 직업,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